주보 만드신 집사님이 그 주보 뒷면에 오늘 찬양할 찬양들을 시간 나왔어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오늘 예배 시간에 할 찬양들이 복사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2분 전인데요. 너무 조용히 기다리는 게 익숙해요. 하고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를 향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통 예배인들 때는 말씀을 받아서 나누고 하는데 말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예배는 이제 평상시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축복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은총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셔서 영원히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몸이 공부한 사람이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삶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한량없는 축복을 영원히 부어주시도록 주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 끝까지 부어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지금도 살아계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불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고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일주일 동안 또다시 선한 영향력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서 가끔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 예배를 통해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또 스스로 낮아지는 훈련을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의 모습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김준 장로님께서 점과 선에 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 올바른 삶에서 벗어나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살고 있다면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분과 또 듣는 우리가 모두 주님 안에 한 뜻을 품게 하시고 이 모든 시간을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김진수 장로님, 우리가 책을 같이 읽고 소그룹에서 다 하고 이랬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해 주시러 멀리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때는 박수를 치는 건 아닌데 따뜻한 마음을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런 마음에 예배가 바로 시작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따뜻하게 박수로 이렇게 나오실 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싶었습니다. 제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막 그룹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내가 저 페이스북 들어가서 봤거든요. 보고 나서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약간의 장래를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없다고 다들 그러는데 여기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기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선교단체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파송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저는 원주민 말에 가서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저를 선교사로 부르지 말아달라고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릴까요? 그 첫 번째는 저는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지 않고 저는 선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만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선교사라는 모자를 쓰는 순간 비즈니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제 신학생 2명과 얘기하던 중 제가 이제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신학생인데 제가 그랬어요. 하나만 하라고. 2개 하면 어차피 실패하니까 하나만 하라고. 그리고 하나 어느 정도 한 후에 다음 것을 하라고. 절대로 비즈니스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선교지에서 비즈니스 한다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비즈니스만 해도 쉽지 않은데 선교까지 한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하더라도 선교와 연결된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저와 같이 일할 이제 선교사가 이제 곧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비즈니스만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립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하는 거 잘 못해요.
가끔 간증하는 거에 하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있지만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저는 일하고 싶어서 아침이 빨리 왔으면 농담 아닙니다. 정말로. 그렇게 저는 일이 좋아요. 그리고 요새 매일 제가 저 캐나다 거기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가 4개 있는데 여기서 볼 수 있는데 매일 하루에도 한 10번씩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눈이 얼마나 녹았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왜냐면 빨리 들어가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좋아요. 가서 혼자 밥 해 먹는데도 말이에요. 예전에 강원도 삼척에서 가라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큰형님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서 저는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30살이 된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석사학위를 마친 후 교수가 되기 위해서 박사 과정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를 하더군요. 박사님 혼자 하고 자기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래서 냉철한 현실을 알고 저는 박사 과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냉철한 현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가진 꿈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박사학위 포기한 걸 후회하지 절대로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박사학위 했다면 교수가 됐을지는 모르지만은 비즈니스 했을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비즈니스 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한 비즈니스 선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미국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저는 참 바보 같은 짓을 좀 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도 되는 것을 주당 거의 80시간을 일을 했으니까요. 추가 수당 하나도 받지 않고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는 봉급만큼 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더 일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일을 했으니까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저는 연봉이 매년 30%씩 올라가서 시작할 때 평균치보다 미달한 그때 평균치가 3만 불 받을 때 2만 5천 불 받고 들어가서 그 바보 같은 짓 때문에 4년 만에 8만 불 받고 R&D 디렉터가 되었습니다. 받은 만큼 일하는 현명한 사람보다 받은 것보다 더 일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절대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절대로 일한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도 바보 같은 원주민을 찾습니다. 그들을 주인으로 만들어주기 싶어서 말입니다. 주인이 되는 조건이 바로 이 바보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는 사람들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요. 충성된 종이 되지 않으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35살의 나이에 비즈니스에 대한 빗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집에서 혼자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제약회사를 주고객으로 하였고 신약천청에 필요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최초로 종이문서가 아닌 PDF 파일로 된 전자문서 20만 장의 노바티스 제약회사의 신약 신청을 FDA 하게 됨으로써 급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회사를 18년간 운영해서 혼자 시작한 회사가 500명의 회사로 성장하였고 2010년 저는
저희 회사를 컴퓨터 사이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대기업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제법 큰 돈을 벌었습니다. 바로 그 회사를 파는 2010년, 저는 그래 지금부터 8년 전이죠. 캐나다와 알래스카와 인접한 캐나다 동네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저는 하나님께서 파놓으신 함정에 빠졌습니다. 바로 그 해가 회사를 팔면 회사를 파는 해였고, 회사를 팔면 무엇을 할까 저는 고민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선교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원주민 추장이 저보고, 여기 송이버섯, 자연산 송이버섯이에요.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저를 좀 막아줄 수 없느냐고 저한테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면 원래 용감한 법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송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송이 냄새도 기억하고 있었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누님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고, 그리고 둘째 형이 군대 자살하셨던 그 세 가지가 원주민이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주셨던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누가 알겠냐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갑자기 가슴에 불이 붙더군요. 제가 하나님이 파놓은 뜻에 완전히 걸려버렸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만난 지 1년이 지난 그 다음 해 여름, 저는 원주민 2명과 같이 긱섬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긱섬은 긱스 머시룸의 약자입니다. 긱스라는 뜻은, 머시룸은 이제 버섯이라는 뜻이고, 긱스는 긱산족에 그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긱산족이라 보니까 긱스라고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회사를 그들의 회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립할 때부터 이제 이익의 20%는 선교, 그리고 10%는 교육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것은 이제 북미에서 가장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운송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회사를 차려놓고 처음으로 송이 수출을 시작했죠.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했기 때문에 무역에 관한 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그냥 보냈죠. 송이를 보냈는데 통관이 걸리더군요. 통관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통관이 걸려서 한 10일 지나니까 썩어서 폐기 처분한다, 배달도 안 되고 통보받았어. 그때서야 통관을 해야 되나 보다. 그렇게 컴퓨터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맹추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 등록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금요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근데 주말에는 배달이 되지 않고 월요일에 배달은 되었는데 한 반이 썩었거든요. 그러면서 송이철 끝나고 했습니다. 송이는 계속 나는 게 아니고 1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고 한심한 생각이 들더군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무슨 맛이라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그냥 팽개치셨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요, 저는 떠벌리고 다녔어요. 제가 원주민 돕는다고.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뭔가 해야지. 그런데 그 원주민 지역에서 고사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고사리 시작을 했습니다. 고사리는 삶아서 말리면 통관이 걸려도 썩진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 하고 그냥 하나 다음 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동네에는요, 고사리가, 그런 고사리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고사리는 보통 이제 무릎 밖까지 오는데, 우리 동네 고사리는 제 키만 하거든요. 키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고사리 그 생명은 부드러워야 되거든요. 그죠? 부드러우려면 빨리 자라야 돼요. 빨리 자라려면 일조량이 많아야 되고 비가 자주 와야 돼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바다에서 멀지 않아가지고 겨울에 또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소나기가 봄철은 매일 와요. 그리고 해가 10시 반에 져요. 하루에 5인치가 자라요. 하루에 5인치. 그러니까 부드러울 수가밖에 없죠, 사실. 네. 그런데요, 그렇게 부드러운 고사리는 또 문제가 있어요. 굵다 보니까 삶아서 말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비도 자주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사리철 하면서 야, 건조가 쉽지 않구나. 건조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되겠다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집을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전에는 원주민 동네에서 집 하나 렌트해가지고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사리철을 다 잘 마친 그 해 가을에 송이철을 맞이해서 제가 다시 마을을 들어갔습니다. 송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송이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저희 스타린 실패가 저를 붙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있는 곳은 그 1시간 떨어진 데 공항이 있어요. 공항에는 그래도 제법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한국 분들도 조금 사세요. 그 한국 분이 저한테 송이를 좀 많이 사달라는 거예요. 저는 살 수는 있거든요. 팔지 못해서 그렇지 살 수는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이 사가지고 다 못 먹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시냐 했더니까 말리면 된대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사리 때문에 좋은 건조시설 이미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건조시설 만들 때 고사리 때문에 만들었지 송이 때문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철이 와가지고 제가 뉴저지에서, 미국 동부예요. 동부에서 트레일러를 사서 고사리철에 필요한 물건을 잔뜩 싣고 이제 대륙횡단을 처음으로 시도한 거예요. 하루에 15시간 운전해가지고 5일 걸리는 거리예요. 예, 한 절반 정도 가가지고 노스다코다라는 곳을 지나는데요. 이번에는 국경에서 제가 집을 많이 가지고 가니까 갑자기 질문이 시작되더군요. 전에는 방문할 때마다 왜 가냐 물으면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했어요. 제 차를 가지고 금속 탐지기까지 막 수색을 하더니까 저보고 뭐 하냐 그러길래 제가 자랑스럽게 원주민을 위해서 회사 차려놓고 원주민 돕는다고 했죠. 아주 목에다가 힘을 주면서요. 근데 저보고 무슨 역할이 뭐냐 그렇게 제가 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화가 있느냐 갑자기 물는 거예요. 저는 노동화를 생각도 안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봉급을 받을 필요도 없었고 나는 한 7년 정도 빨리 해주고 나올 생각을 했으니까. 저를 붙잡아놓고 이틀 동안 연구를 하더니까 노동화 받을 때까지는 입국 거절한다고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그 물건 가지고 뉴저지로 가도 폰할 데도 없고요. 솔직히 쓸모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원주민 추장을 거기서 쭉 내려오게 되면 이제 밴쿠버 밑에 미국은 시애틀이니까 시애틀까지 내려오라 그러고 저는 시애틀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원주민 추장을 통해서 내고 나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안 좋죠. 제가 보통 이제 대륙횡단하는데 거의 한 4, 5일 걸려요. 제가 이틀 반 만에 시애틀에서 뉴저지까지 왔습니다. 하루 18시간씩 운전했어요. 네. 화가 나니까 마음이 가져집니다. 여러분, 분노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고사리 저를 오고 있었고 제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추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제가 그때 프랜스 신학회 이사였기 때문에 총장으로부터 제가 비즈니스 미셔너리라는 편지를 가지고 이번에는 또 당당하게 유학공항에서 밴쿠버 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이 와서 에스코트까지 저를 해주면서요. 돌아오는 길 게이트로 저를 돌려보내주군요. 한 번만 더 오게 되면 감옥에 보냅니다. 예. 제가 또 한 번 하나님으로부터 팽개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월 후에 노동허가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후에 거의 3년 동안 들어갈 때마다 제가 불려가지고 계속 고문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송이를 말리기 시작한 다음에 2014년 저는 그곳에 차가버섯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차가버섯 아세요? 네, 차가버섯 한국 사람들은 많이 아시더라고요. 네, 차가버섯은 추운 지방에 나고요. 겨울에 생산되는 차가버섯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차가버섯은 계속 자라기 때문에 한 30년, 40년 계속 자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만 채취하는 게 좋으니까 저는 겨울에만 들어가서 건조된 건 사지 않고 그냥 젖은 것만 삽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가버섯은 몸에 저항력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건데 제가 감기를 제대로 걸려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난 한 6, 7년 동안 감기다운 감기를 한 번도 못 걸려봤어요. 예, 뭐 차가버섯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장사. 예. 그래서 그런데 차가버섯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겨울에 하잖아요. 건조시설이에요. 그런데 고사리 때문에 설치한 그 건조시설에 차가버섯을 너무나도 잘 말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한국에 수출해가지고 팔고 있고요. 주로 이제 그 원주민의 가격을 제대로 주려면 유통체들이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채널을 거의 통하지 않고 이제 현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직접 판매를 해요. 그래야지 교인들에게도 싸게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원주민에게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원하시면 제가 샘플을 두고 갈 테니까 오더하시면 예, 싸게 드립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줄 알았는데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실수를 사용하셨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무엇을 했을까요? 송이버섯만 했겠죠. 그런데 그 실수 때문에 고사리 하게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차가버섯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절반 이상이 차가버섯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저희 실수 때문에 생긴 거예요. 회사를 시작한 지 4년이 지나서 흑자로 회사는 돌아섰고요. 지금도 한국 돈은 한 2, 3억 정도는 매출액을 올립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은 최소한 내가 원주민에 대한 그 마음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그리고 다음 단계로 가기 더 큰 것을 꿈을 꾸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목재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도 이제 큰 덩치가 크기 때문에 쉽게 덤벙덤벙 하다 보면 혼나기 때문에 제 아내가 강력하게 반대할 거예요. 제가 신중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평신도 입장에서 본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좀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저는요 고등학교 때에 친구가 좋아서 저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친구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요새 성교가 왜 어렵습니까? 크리스천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요 성교에 가장 방해되는 그룹은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에게 성교를 방해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찌 보면 성교에 가장 방해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선교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 중국과 회교권에서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선교에 대한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추방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목적으로 비즈니스를 그냥 덮어 씌워서 들어가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비즈니스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비즈니스는 제대로 하지 않고 선교만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 꼬투리 잡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현재 선교의 문이 닫히는 이유는 그동안 선교사들이 해온 비정직성의 부정직성의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부정직성이 선교의 문을 닫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여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어요. 정직하면 됩니다. 한다고 했는 거 확실히 해주면 됩니다. 정말로 지금 그 나라에서 정말로 비즈니스 열심히 하는 사람 절대로 내쫓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간다 그러면 붙잡으라고 그러죠. 저는 문주명이 그냥 얘기해. 너 필요 없으면 내가 언제든지 나갈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오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전도가 안 된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데 오전도 종족이란 복음이 잘못 전파된 지역을 그 인디안 선교를 하는 한 선교사님이 오전도 종족이라고 표현을 했더군요. 바로 캐나다 원주민과 미국 원주민들이 이 오전도 종족에 해당됩니다. 캐나다 원주민들은 그 아동이 5살이 되게 되면요 강제로 부모와 격리시켜서 기숙학교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기숙학교에서는 절대로 원주민 말을 쓰지 못하게 했고 그의 문화와 언어를 빼앗았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성인들 중에는 기숙학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때 이야기를. 그리고 돌아가서 적응도 못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으로 더 빠졌고요. 그리고 많은 아동들이 기숙학교에서 희생을 당했습니다. 비전도 종족이 선교하기 어렵겠습니까? 오전도 종족이 어렵겠습니까? 오전도 종족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디톡스 작업부터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디톡스 작업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털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디톡스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에 대한 선입감이 털렸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슬림 크리스천에 대한 선입감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터키를 방문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를 타서 독일의 햄부르크 쪽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 옆에 이제 무슬림 형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코란을 읽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무슬림에 대한 선입감이 있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회사 운영하면서 고용할 때 무슬림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때 그 형제가 테러리스트 같이 공포를 느꼈고, 그런데 실제로 살려보니까 테러리스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나는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선입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기독교인은 만모니즘에 물들어 있고 하나님을 삶의 위치에 제대로 높은 위치에 두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여러분, 맞았나요? 틀렸나요? 너무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무슬림제에 가서 만약에 선교를 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감이 틀렸다는 걸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물질주의에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북미 원주민만 오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도 유럽도 세계 각 곳이 오전도 종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우리가 정말로 되어야 할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고 선입감을 가지고 잘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선입감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큰 기대하지 마세요. 큰 꿈 꾸지 마세요. 세계를 보고만 한다는 꿈 꾸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교회 내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이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다면 우리는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저는 원주민 동네 사는 일은 간단해요. 내 삶이 기쁨이 있다는 것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원주민 마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선교사도 단기적으로 파송해 보았고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하고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돌짝밭 위에다가 씨를 뿌리고 있고 싹도 나지 않았는데 제가 열매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돌 제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자도 아닙니다. 저는 돌 제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이 재밌다 그랬죠. 왜 재밌을까요? 저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그냥 일 재밌게 그냥 돌만 제가 하면 돼요. 그동안 제가 한 거는 한 것이 이제 5월 달에 이제 조금씩 이제 결실로 나타나는 게, 제가 이제 거기는 클랜이라 그러죠. 거기는 이제 wolf 클랜, 뭐 프라그 클랜, 독수리족 뭐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울프 클랜에 입적이 됩니다. 저한테 이제 제가 원주민 이름이 주어지고 원주민 나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내가 하고 싶다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저한테 오퍼한 거예요. 이제 나를 그들이 일원으로 이제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목재에 관심 있다는 목재 회사에 가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그랬어요. 저는 그냥 한국인 비즈니스맨이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는 원주민 비즈니스맨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관점에서 나를 봐달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 양육 코스를 마치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은 허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언급하는 것을 기독성인데, 기독성을 덧셈이라고 한다면 삶은 곱셈입니다. 아무리 기독성이 크다 하더라도 곱하기 0을 하게 되면 0이거든요.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책에 대해서 책 제목도 선한 영향력이지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책을 읽으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직 인테그리티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선교제에서 하는 것뿐 아니라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회사가, 전에 운영하던 회사가 가장 성공한, 가장 큰 그 요소는 바로 이 인테그리티. 저는 회사는 코어밸류라고 세팅을 하거든요. 가장 핵심 가치. 전에 있던 회사의 핵심 가치가 3가지였습니다. 인테그리티, 첫 번째. 그 다음에 satisfaction, 만족. 그 다음에 innovation 해가지고 이제 기술 개혁, 이런 걸 3가지를 했는데요. 지금 원주민 또 3가지 밸류가 제가 그 약자가 ISI거든요. 그런데 그 약자가 사실은 저희 회사 이름이 이미지 솔루션스 잉크래 해가지고 그 ISI하고 매치를 직원들에게 계속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테그리티였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코어 밸류가 첫 번째는 인테그리티, 두 번째는 satisfaction이 아니라 sharing, 나눔, 세 번째 인디펜던스, 자립. 그 3가지를 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든 이것을 살아가려고 구체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코어 밸류가 중요한 게요, 그게 있어야지만 계속 뭔가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정직이란 속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이란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팔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회사를 사려고 하는 회사와 구체적인 가격 논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지분을 가진 한 회사 간부가 회사를 사임했고, 저는 조금 별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을 팔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이었습니다. 회사 자체가 프라이빗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퍼블릭 회사와 같이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 파는 것은 비밀사항이었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도 없었고, 내가 사든가 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인에게 충분히 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입장에 생각을 해봤으니까 참 나중에 알았을 때는 기분 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세한 이야기는 할 상황이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했으니까, 그는 6개월 후에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받고 그 돈으로 자기가 원했던 비즈니스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원주민 지역에서 끝없이 이렇게 그 인테그리티, 정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문을 쉽게 열지 않거든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되거든요. 정직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송이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송이가격이 왜 떨어지는가 하면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막아주려면요, 그 초과되는 그 공급을 물건을 빼주면
가격이 중지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빼주는 방법으로 건조하면 되거든요. 근데 건조하게 되면 송이 가치가 많이 떨어져요. 왜냐면 향도 그렇고 식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건조용으로 할 때는 6불이에요. 6불인데 그 대신 싱싱한 걸 팔게 되면 저는 8불을 아무리 내려가도 8불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정한 거예요. 알리지는 않았죠. 저는 마음에 정하기를 건조용은 6불, 그냥 싱싱한 걸 팔게 되면 8불, 4불까지 떨어지거든요. 한 번 4불까지 떨어질 때 내 6불 하니까 얼마나 많이 모인지 하루에 1톤의 송이를 제가 샀어. 그럼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격은 그게 스탑해요. 그런데 2년 전에 캐나다 공휴일인데 이제 바이어들이 다 문을 닫았죠. 그러니까 이제 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늦게 원주민 형제가 저를 찾아오고 왔어요. 바이어를 못 찾으니까 내한테 밖에 올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싱싱한 오다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6불을 주고 건조물을 샀어요. 너무나 깊어서 돌아가더군요. 근데 바로 그날 저녁 이상하게 이상한 거예요. 뭐 하려면 이상이 생기잖아요. 싱싱한 오더가 들어온 거예요. 그거 저에 딱 맞는 오더가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너 살 때 내가 건조물을 샀는데 실제로는 싱싱한 걸 팔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더 줄 수 있는 것이 생겨서 50파운드 했으니까 곱하기 하게 되면 100불이에요. 100불이 작은 건 아니거든요. 와서 가져가라 했으니까 와가지고 눈물이 걸성하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바람잡이 역할을 톡톡히 해주더군요. 예, 정직이라는 건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렇게 내가 정의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 그래야지 액션 아이템이 나와요. 안 그러면 너무 뭐 정직하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지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정말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거다. 그러면 해야 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저는 이제 쇼핑을 하잖아요. 쇼핑하다 보면 그 100불에 넘으면 프리 쇼핑이 되는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프리시핑이 있는데도 그걸 선택 안 하고 shipping을 선택해요.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죠? 나는 알잖아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한다고 머리에 들어가 있는 순간 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을 하는 거구나 하고 벌써 결정이 됐기 때문에 돈은 돌려주지는 않지만은 그 shipping피만큼 다른 물건을 더 보내줘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하고 가르쳐줘요. 예, 그 사람, 다른 사람들 안 걸 거예요. 절대로 손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정직하지 못하나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해요. 예, 손해 보지 않고 정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면 다 정직하겠죠, 당연히. 여러분, 확실한 거 아세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는 걸 보면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골프에 빠졌을 때 어디다 돈을 쓸게요? 골프공. 비싸도 제 타일리스트 공을 꼭 샀습니다, 제가. 예,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돈을 손해본다는 얘기는요, 마음을 준다는 이야기야. 마음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그 마음을 돌려줍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거든요. 당신같이 그냥 뭐 돈도 좀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좀 어려워 보라고. 쉽지 않다고. 예, 저도 이해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저는 정직에도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있다고 보고 손익분기점이 있는데 제 경험은 3년 정도는 손해예요. 3년이 지나게 되면 이익으로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정말 어려운 걸 알았을 때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은 훨씬 당겨질 거예요. 아니 1년, 아니 6개월 당겨질 거예요. 절대로 손이 아닙니다. 정직은 아까도 삶이 곱셈이라 했듯이 정직도 곱셈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면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요새 문제 많이 큰 초대인 교회 문제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있으시고 너무 좋아요.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 3배까지는 더 커도 괜찮아요. 왜 무너집니까? 저는 그래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봐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하다면 세습 안 한다고 했으면 세습하게 되면 왜 세습하는지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직이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정직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 레벨을 한 단계 더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함과 사람 앞에서 정직함의 차이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 속셈도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셈까지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의도까지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남을 도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도움이 그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캐나다 정부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원주민을 도왔어요. 매달, 그것도 한 달에 2번씩 돈을 무료로 줘요. 그 무료로 주는 돈이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돈 없으면 그들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나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반찬이 많을 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젓가락이 갔어요. 젓가락이 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저는 두부하고 오징어에 갑니다. 하나님의 젓가락은 어디로 갈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 고아, 가난한 자, 이방인 이런 데 특히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편애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잘못 도와주게 되면 그들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들어가서 몇 번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와주는 것이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나중에는 뭐 제가 도와주는 걸 알고 나서 냉장고 비었다고 저한테 연락도 오고요. 도와주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탁스 체리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체리티, 도와주는 건데 탁식하다는 얘기예요. 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해롭다는 이야기예요. 탁식 체리티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저는 9년 전에 회사를 팔고 나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는 기특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면전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 나에게 꾸어진 간 사람, 7년이 넘은 사람들에게 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돈을 구워달라고 하게 되면 있으면 내일 오라고 하지 말고 주되 넉넉히 주라고 해서요. 제가 그것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또 의존적으로 만드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것도 쉽지 않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상 도와주는 것 이상이라는 그 보더라인이 쉽지가 않아요. 그물 걷기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저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요. 제 아들은 이제 딸이 둘이 있어요. 제 손녀죠. 맨하탄에 살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고 내 손녀들한테 유치원비 좀 대줄 수 없냐고 물더군요. 제 아내가 단 한마디로 거절을 하더군요. 왜냐하면 그들 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딸은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이제 몰간스탠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석사 과정에 돈을 대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한 2주 됐나 유언장 만들어 놨는데 그 상속세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대 한계가 상속세를 내지 않는 그 선까지만 하고 상속세 넘는 거는 다 이제 제가 있는 체리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상 하는 것은 저는 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주민 정말로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일거리 제공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도와주는 것에 가장 모범이 되는 모델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 남기기라는 거 아세요? 이삭 구석 호너도 하지 말고 이삭을 남기라 그러잖아요. 곡식을 주란 얘기가 아니고 이삭을 남기는 거예요. 다르다고요. 곡식을 주는 거하고 이삭을 남기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남기는 거는 일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존심을 심어주는 거고요. 제가 원주민 동생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몸이 괜찮거든요. 그래 집에서 오게 되면 이제 눈을 내가 얼마든지 칠 수가 있는데 눈 치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눈 오게 되면 누가 오는가 하면 이제 그게 저희 동네 스페니시들이 사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눈을 쳐요. 그게 돈벌이거든요. 내가 눈을 치는 순간 이삭까지 다 죽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까지 죽지 말라고. 일거리 주라고. 그렇게 남겨주고 그들을 일거리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도와주려고 다른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차가버섯만 사면 돼요.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는 요셉의 삶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연과 같은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요셉은 우연히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린 것 같았습니다. 우연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감옥에 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으로 어찌 보면 총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인생은요, 전과 같은 그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서 제가 본 제 경험이 지나가서 과거를 가만히 보니까 그 우연과 같은 점들이 이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어지면서 이야기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유가 생기거든요. 왜? 저는 우연히 시골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지금 있는 곳이 시골이거든요. 너무 혼자 있어도 너무 저는 좋아요. 저는 우연히 큰형님이 알코올 중독이 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우연히 미국으로 간 줄 알았습니다. 우연히 단기 선교를 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추장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연이 아니었더군요. 그 우연한 같은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연히 같았던 점들이었지만은 다시 보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이 원주민 계획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삶은 우연을 가장한 수많은 하나님의 계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실수까지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찌 격려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죄사함이 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기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화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재정에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보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부족할 것 같으면 걱정하는 저의 믿음 없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성실하게 따라가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하셔야 할 텐데요. 아마 김진애 집사님의 수고로 이렇게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주문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캠퍼스 리더 집사님, 강사님, 전도사님들은 장로님과 함께 카페 선수다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자매 리더십으로 있는 지원 집사님 캠퍼스랑 원주 간사님 캠퍼스, 명옥 간사님 캠퍼스 식구들도 같이 선수다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좀 더 여유 있게 드시도록 새 캠퍼스 분들은 선수다에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광고가 이렇게 진지하게 다들 뚜루뚜루 당황했네요. 여러분 즐거운 식사 이렇게 막 일가견이 막 따로 나눠서 먹죠. 여기서 복작복작 다 먹자는데 아무래도 그 무리 너무 무리한 중이었습니다. 새 캠퍼스 식구들은 선수다로 이동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영향력으로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정직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나누며 살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교회 지금을 태우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따뜻하게 장로님께 인사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